오늘은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느헤미야 말씀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 오늘의 말씀과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갈 텐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책이 나왔잖아요. 책을 쓰러 이제 카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카페를 가서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카페에 저 혼자만 있는 겁니다. 아침 일찍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 혼자만 있고. 그래서 이제 글을 많이 쓰고 재밌게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한 커플이 이제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한 커플이 이제 남자 여자 커플이 카페로 들어와서 한 자리를 잡고 앉더라고요. 자리를 잡고 앉더니 제가 화장실 쪽 이제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그 둘이서 이렇게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화장실 갔다가 이제 남자가 먼저 나온 거죠. 남자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자리에 앉았다가 또 거기 앞으로 왔다가 자리에 앉았다가를 몇 번 반복하는 겁니다. 저도 책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예민하니까 보면서 왜 저러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왔다 갔다 하더니 화장실 앞에 멈춰 있더라고요. 이러고 그랬더니 이제 조금 있다가 여자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자분이 나와서 이 남자분에게 아니 왜 기다리고 있어? 자리에 앉지 그랬어? 라고 말한 거죠. 자리에 앉지 왜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남자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자기 자리 못 찾을까 봐. 저는 정말 와, 이 말을 듣는데 우리 또 이런 거 들으면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놀래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단언컨대 저는 눈 감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눈 감고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글을 쓰다가 사랑하나 보다, 혼자 사랑하나 보다 그러다가 사랑하면 저런 모습이지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짧은 거리도 떨어지기 싫은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은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성벽 건축이 완공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을 완공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면서 그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지자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타났죠? 다 우는지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데 다 우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니까 사람들이 다 말씀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기뻐하자. 우리 오늘 이 여호와의 성일에 우리 슬퍼하지 말고 진짜 기뻐해보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두에게 기쁨을 선포하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다가 다시 한번 기쁨이 선포되니까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그 현장에 일어난 것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설교는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처럼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찬양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예배와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모든 것이 어쩌면 기계적으로 하고 메마른 종교 행위가 돼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정말로 소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느헤미야 8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이제 8장 마지막에 보면 절기를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8장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현장과 또 다른 형태의 9장에서는 또 다른 부흥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그달 24일에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8장에서는요 7월 1일에 일어났던 부흥입니다. 7월 1일 날, 7월의 첫날 7월 1일 날 일어났던 부흥인데, 오늘 9장에서의 말씀은 7월 24일, 그달 24일에 일어났던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의 간격이 한 23일 정도, 3주하고 조금 더 지나는 그 정도의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8장에서의 부흥은 7월 1일 날, 이 9장에서의 부흥은 7월 24일, 한 3주 정도 지난 시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3주간의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3주 동안 정말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라고 말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한 마리의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대속죄일이 있고, 또 초막절을 지내면서 절기를 보내게 되는 것이 이 3주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과 9장에서는 이 3주라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3주라는 시간 동안 대속죄일을 지나고 초막절을 지나면서 이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그러면 7월 24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절기가 다 끝난 시점입니다. 이제는 모든 절기가 끝나고, 절기가 끝나면 뭘 해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명절을 지내고 나면 명절 기간에는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가족들이 모이지만, 명절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절기를 다 보내고 나면 이제 각자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집에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고, 7월 24일이라는 이 시간은 이제 절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가 끝났고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시점에 다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돌아가려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그냥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뭔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전히 남아있고, 뭔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맞아요.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니까 다시 그 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현장 가운데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어제까지 당진중앙 성결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수련회를 진행을 했는데 학생부 아이들이죠. 학생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 지지난주에 끝났던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당진중앙교회 아이들이 있고 저희 교회 애들까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간식도 같이 먹고 그쪽에서 준비를 하는데 어쨌든 같이 먹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담당 목사님한테 혹시 우리 애들을 동원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왔냐 쟤네는? 그랬더니 은혜를 사모해서 왔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때 수련회를 자기네 수련회를 경험하고 나서 이 아이들이 모이는 현장에 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끝났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그냥 모여서 놀고 이게 아닙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했던 행동들이 3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여러분, 그대로 나타나죠.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딱 세 가지 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야 함에도 돌아가지 않고 다시 모여서 그들이 정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건요, 누가 협박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꼬셔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타의에 의해서 오는 것에는 한계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불편하고 어려워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가장 귀한 겁니다.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 귀하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찾고 구하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한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모여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흥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심령이 깨지고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8장에 보면요, 그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을 이제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다 해석해서 알려주자 그들의 마음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는 그 장면들이 지난주 본문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음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군대 가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훈련소에 입대하고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처음으로 교회 갔던 그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여기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도 처음에 교회 가서
찬양 그 실로암 어두운 밤에 그 기쁜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옆자리 봤더니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낮 4분의 1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낮 4분의 1이라는 건 3시간 정도거든요. 3시간 정도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낭독할 때 어떤 자세로 들었다고 기록이 되죠? 서서. 여러분, 서서 하나님 앞에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쭉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시간 동안 서서 들으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들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거냐면 실제적으로 일어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표현은 하나님의 권위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제가 장난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공연장을 갔었는데, 찬양하는 공연장을 갔는데 찬양이 다 마치고 났습니다. 찬양이 다 끝나고 났는데 다 사람들이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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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한 곡을 더 부르는 찬양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생각해보는 게 왜 말씀에는 앵콜이 없을까? 말씀에는 왜 앵콜이 없을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면 누군가는 앵콜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너무 행복하게 그들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최근에 셀 신방들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셀 신방들을 계속 다니면서 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셀을 다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어서 제가 셀들을 신방하면서 가능하면 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라나 보다 라고 하고는 그 말씀을 정리해서 셀마다 늘 갈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셀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셀에 가서 말씀을 딱 나누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하는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전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전하려고 이걸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려고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음성인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 순간 저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울컥한데 거기서 눈물로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정말 꾹 참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교회 돌아와서 이 자리에 딱 앉는 순간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정말 이 말씀 하나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를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고 깨달아지니까 그날 막 울며 기도하는데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경험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은요, 진짜 우리 마음의 회복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 있으십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따라합시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영역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말하는 외침이고,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강력하게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정말 큰 축복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주님의 빛이 내 마음을 조명하셔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했다, 이 단어 하나하나들이요 다 의미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절망적인 슬픔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슬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나의 죄, 내 조상들의 죄가 보여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져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라는 이 마음이 결국 이렇게 무너져 가는구나라는 것이 그들 안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면요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덮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덮었는데 내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은요 부정적인 절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죄된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절망이 찾아오고, 내가 이 모습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게 찾아오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찾아와서 내 마음에 절망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죄가 인식이 되니까 이 절망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싸매시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아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정말 기쁨과 감사만 넘칠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조명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회개하고 나서 나타났던 행동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이게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을 통한 우상을 끊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혼인하면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음란하고 타락하고 도덕성이 무너지고 삶의 방식이 무너지고 심각하게 내려앉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고 살았구나,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구나,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가 깨달아지기 시작하자 이제는 이방 사람들을 끊어내고 이방 우상들을 끊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끊어냄을 보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방신들을 끊어내고 이방 사람들을 끊어내는 그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끊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향해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 죄가 드러나고, 이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사무엘하 11장에 나타난 다윗의 이야기는 정말 죄 가운데 살았던 다윗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냐면요, 밧세바라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마음에 든 거죠. 근데 마음에 들어서 봤더니 이 사람이 결혼을 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냥 죄도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큰 죄를 이 다윗이 저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상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뭐냐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했던 다윗이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죄를 인식조차 못합니다. 자기가 이런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죄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가 돼버리면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의 노예가 돼버리고 죄의 습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이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지 못하면요,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 죄 가운데 무너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과 떠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조명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진짜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요, 비유로 말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양이 많았고 가난한 자는 양을 한 마리, 어릴 때부터 키웠던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당신이라면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런 사람 죽여야 된다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너라고, 이게 너야, 이게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제서야 이게 죄라는 게 그들 가운데 깨달아집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이게 죄라는 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우리 안에 죄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정말 사모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죄가 깨달아졌다면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기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보다 제일 앞에 있는 한 단어 레위 사람이라는 단어와 마지막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제사장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을 조명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발견되어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회개합시다. 정죄하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신앙적인 모든 요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모든 요소 중에 딱 하나만 뽑아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 중에 딱 하나만 남겨야 된다라고 말하면 저는 딱 하나, 예배가 남아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다 신앙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도 딱 하나만 남으면 됩니다. 뭐냐? 예배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바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높여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제 안에 정말 깊게 깨달아졌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자복하다라는 단어와 8절, 6절에 나타난 찬양하다라는 단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표현하는 건지 아십니까? 회개와 동시에 경외함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함과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함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니까 진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로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모든 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회개한 그들의 마음에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회개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도, 우리 성가대도 오늘 찬양하고 우리 찬양팀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내 죄에 회개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고백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우리 인생에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탕자입니다. 탕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죠. 도망갑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다라는 아버지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도망갑니다.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잘 살 줄 알고 그는 돈 다 가지고 갑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아버지 떠나면 세상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데까지 얼마 안 걸립니다. 정말 무너지는 데까지 얼마 안 걸립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면서 살아가는 정말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올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맞이해 주실까요? 맞이하지 않으실까요? 맞이해 주십니다. 다 끌어안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꽉 끌어안으시며 자식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회개와 회복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 갑니다. 한 번에 다 이루어져 갑니다. 말씀이 들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통로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회개가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회개하라는 외침도 사라져가고 회개하는 사람도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첫 번째로 외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도요, 에베소 교회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늘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죠, 금요일 날 당진중앙교회 이제 학생부가 와서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거기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특강을 해달라고 한 거죠. 특강을 하나를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아침 특강이었습니다. 9시 반에 아이들에게 이제 특강을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원래 PPT 잘 안 쓰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PPT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가지도 않고 그냥 혼자 다 준비해서 이제 딱 이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특강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서 딱 갔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 딱 시작을 하는데 이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나왔죠. 딱 나오고 나서 아이들을 딱 보는데 아이들이 그 전날 너무 많이 논 겁니다. 너무 많이 놀아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자다가 온 거죠. 자다가 와서 강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갔더니 3명 눈 뜨고 있었습니다. 눈 뜨고 있는 애가 3명 있었습니다. 2명은 확실하게 떴고 1명은 반쯤 감겨있는, 그래서 2명 반 정도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랬습니다. 그래서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놀라서 얘들아 일어나 그러고 있는데도 이제 눈도 못 뜨고 다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제 마음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니, 이 녀석들은 예배 드리러 와놓고는, 은혜 받으러 와놓고 이게 뭐 하는 건가, 혼자 마음에 갑자기 막 화가 올라오고 이 녀석들 뭐 하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들다가, 그러다가 어쨌든 다 마무리가 됐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유, 중등부 아이들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음에 이제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 중등부랑 나랑 안 맞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혼자서 그냥 안 맞나 보다, 난 이제 애들이랑 안 맞나 보다, 그러고는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중앙교회에서 이제 초등부 아이들이 그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서 거기 이제 집회에 이제 저희 선배가 와서 강사로 서다 보니까 가서 우리 아이들도 보고 선배도 보려고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초등부 아이들을 100명을 데리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선배거든요. 그 선배가 진짜 아이들의 언어로 막 설교하면서 막 웃으면서 설교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한참을 웃으면서 같이 설교를 듣다가 웃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오전에 했던 저의 불평과 저의 한마디를 하나님이 찌르시는 겁니다. 진명아, 너는 그렇게 얘기했잖아 라는 이 한마디, 그 말이 딱 찔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판단하고 내 뜻과 의가 드러나고 내가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이 교만함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웃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막 웃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먹먹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맡기신 자리를 제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의하고, 하나님, 저도 모르게 제가 교만해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며 회개하며 교만했습니다를 고백하는데, 그제서야 제 마음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세워지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불과 엊그제의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회복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엎드리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회개가 우리의 무너짐이나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이 회개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